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그렇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살피다가 좀 오늘 더 보충해서 마태복음 6장 12절을 살필 것으로 하고 중간에 마쳤는데 저번 시간 말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이 어떤 하나님과의 그 거래, 어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저 조건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 보면은 용서에 대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용서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내놓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용서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조건이 있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용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번 시간에 그 용서가 뭔지를 다시 한번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용서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다.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봐야 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말씀, 그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고 그 은혜를 용서한다는 거, 용서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아피엠이, 그죠? 아피엠이라는 것은 그래서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풀어주는 거죠. 율법의 정죄 아래 갇혀있는 우리들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고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다 우리는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죄 지은 자, 이 죄라는 것은 사실은 헬라어 하마르티아가 원래 죄인데 일반적인 죄의 헬라어인데 여기서는 그 하마르티아를 쓰지 않고 뭘 썼다고 그랬죠? 오펠레마타, 빚진 그런 누구한테 돈을 꿔서 빚을 진 그런 어떤 빚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단 말이죠. 빚진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 그죠? 그 빚이라는 오펠레마타를 갖다가 지금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 죄라는 단어에다 이 오펠레마타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은 이걸 직역을 하면 우리에게 빚진 자 이렇게 돼야 맞죠. 사실 여기서 죄라는 하마르티아가 쓰이지 않았어요. 이 빚졌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죄값, 그죠?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값이 있는데 이 죄값을 갖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갖다 여기서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어떤 예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율을 우리가 그때 살폈었죠.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갚을 수 없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조의 돈은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 그죠? 그 주인이 그 몸과 아내,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좀 참아주세요. 제가 다 시간 나면 갚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빚의 그 크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거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한 그 의미와 이 종이의 의미는 완전히 반대죠. 그죠?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이 알아지게 되고 그런 그는 절대 죄의 빚을 내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갚을 수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내 빚을 다 갚아주신 그 예수께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예수께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구나를 갖다 고백하게 되는 거지만 이 1만 달란트 이 종은 내가 갚아드릴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을 통해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그런 우리의 실존을 반드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런 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 자를 어떻게 하죠? 그냥 불쌍히 여기자, 스플랑크 조마의 불쌍히 여기자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못 봐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죽을 때까지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조금이라도 그것을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확히 못 보는 거죠. 다 우리 행위, 우리 모든 것으로 다 가려서 내가 되게 그럴듯해 보이길 원하거든요,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알게 된다면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텐데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종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준 거죠. 탕감하여 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빚이라는 이 죄값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빚을 다 탕감하여 주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우리 어떤 행위, 우리 어떤 종교적 어떤 실천들,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했다, 여러분, 이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빚을, 십자가의 그 빚을 갚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게 한 것을 다 탕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불가능한 자들이에요. 존재할 수도 없는 자들이죠. 그것을 갖다가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은혜를 안다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고백들이 이 은혜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거 갚아드릴게요. 열심히 주님 갚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조금 착한 일 하나 하면 조금씩 갚는 것 같아 내가. 네? 하나님께 뭔가 갚아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 나를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뿌듯하게. 하나님께 뭔가 갚아드리고 있어. 하나님 저 괜찮죠? 네?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갚아드릴게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그러니까 이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것은 60만 배 적은 액수거든요. 아까 3조, 그죠? 1만 달란트보다 60만 배가 적은 액수 100데나리온을 갖다 이 종한테 빚진 동료를 만나서 목을 잡고 이뤘다고 했어요. 목을 잡고 이뤘다. 이 목을 잡고 이르다 에프니겐 레고원에서 질식시키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율법적 언어라 그랬죠? 율법적 말. 그죠? 은혜를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실존도 모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니까 자기한테 조금 빚진 자를 갖다가 잡고 율법으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숨을 질식시켜 생명을 끊는 율법적 말을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다 여기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어떤 행위로 내가 굉장히 이 사람보다 나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못하는 행위들 갖다 계속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정죄함을 통해서 나는 마치 안 그랬냐? 이 사람은 60만 배나 더 많은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조금 빚진 자를 갖다가 율법적으로 너 빚 갚어 정죄하고 함으로써 마치 나는 안 진 사람이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 교만함이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적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하나님 은혜를 매 순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2절에 그래서 주인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34절에 그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떤 빚의 갚음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것으로 오는 빚 갚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돼요?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못 갚죠. 근데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대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 감옥 안에서 절대 이제 이 빚이라는 것을 갚을 수 없는 존재의 문화를 알게 되고, 그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이 세상 같은 감옥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 빚 갚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서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서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빚을 갚는다는 이 빚 갚음이 아니라 그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죄예요. 그죠? 그게 아니고 나는 그 빚을 절대 갚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만 생산해내는 그런 참 많습니다. 이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모든 빚을 예수가 다 갚아주셨네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 빚이 다 탕감되는 은혜예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보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저번 시간에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행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시니라. 그죠? 그 은혜를 계속 설명하시고서 또 조건같이 니네가 먼저 용서해야 내가 용서해줄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 후토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하시리라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앞문장에. 그죠? 그 원문에 먼저 나오고, 그죠? 이 하시리라라는 걸 포이에오라고 그랬죠. 창조하십니다. 성도로 그렇게 은혜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먼저 앞에 나오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 헬라어 이안, 우리말 성경에 뭐뭐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뭐뭐 아니할지라도 라고 번역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죄된 인간은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내놓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의 뜻이 속박에서 풀어주다. 에피암이라고 했습니다. 아피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적 속박, 율법에 비해서 탕감받는 것, 자유케 되는 것을 아는 자, 그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사실 형제에게 그 방법을 흘려줄 수 있는 자, 그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고 용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자만 이게 가능하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략 여기까지 살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율법 안에 갇혀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은 용서라는 것도 마음이 안 되면서 그것을 겉으로 행하는 척 하면서 그것으로 의를 쌓고 용서라는 행위로 내 구원을 이루려 하는, 그래서 은혜가 사실 필요 없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을 갖다 사도 바울이 이 빚진 자를 갖다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빚진 자임을 얘기하면서 이 빚진 자는 그럼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 이제 설명해 주는데, 이게 바로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빚진 자임을 얘기하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래요. 이게 어디 나오죠? 이게 로마서 8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단 말이죠. 그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이 빚진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빚진 자는 어떤 자들이래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다. 이게 빚진 자. 여기서 육신이 의미하는 게 뭐죠?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빚진 자는. 그래서 육신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 율법을 의미하죠. 그것으로 내 의와 내 가치와 내 영광을 쌓는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빚진 자는 빚을 사실 갚아야 하는 자인데 그 빚을 죄된 인간은 어떻게 갚으려 하냐 하면은 다 율법을 행해서 말씀을 지켜서 착한 일 선한 일 해서 내 어떤 행위로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처럼 내가 갚아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죠? 내가 뭔가에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예요. 이게 바로 어떤 자예요? 죽음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이제 빚진 자니까 이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켜서 교회에 충성하고 착한 일하고 그 빚 갚아야지 하는 것이 곧 뭐다? 죽음이다.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난 자신의 행위로 인간들은 뭔가 자신이 진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다 여기는 그 자신의 실존을 못 보는 자들. 그죠? 이게 바로 율법 아래 갇혀서 내 의의를 쌓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뭐다? 이미 세상이라는 율법이라는 그 죄의 정죄 아래 갇혀서 죽어있는 자들의 모습이라. 그럼 여기서 생명은 뭐라 그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 이 몸의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그 율법, 그죠? 이 영으로서 푸뉴마, 성령, 이것은 뭐예요? 또 다른 말로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러죠,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이게 만약에 영으로서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는, 그렇죠? 그 살리는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뭐예요? 몸의 행실, 그 율법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 이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빚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나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 빚을 다 갚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보게 하시는 거죠. 그 빚을 갚으시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기까지. 그게 바로 빚 갚음 아닙니까? 그 섬김이 아니면 난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나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게 해주셔서 그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나의 실존을 보게 해주시고 은혜만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자가. 그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죠?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단다. 그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야.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게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것. 이게 바로 빚진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어떤 행위, 말씀 지킴, 율법 지킴, 착한 일, 선한 일로 내 의의를 쌓고 그것으로 내가 조금씩 쌓아서 마일리지를 쌓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빛을 조금씩 차감해 내는 그런 내 행위로 하나님의 빛을 갚으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그래서 말씀을 율법으로 행위로 더 이상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해도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죽음임을 감지하게 되는 역사죠.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자와 나오나를 알게 해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서 먼저 그 나의 빚이 예수 안에서 다 탕감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자. 오직 예수 안에서만 빚이 탕감됨을 알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게 다시 오늘 이 주기도문 본문으로 와서 이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이라고 되어 있지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가 이 헬라어로 헤몬이에요. 이 헤몬이라는 것은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직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것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그죠? 그 죄, 1차적으로 이 죄라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아피엠이 그 속박에서 그것을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완료 시제로 써있거든요. 완료 시대로 써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죄를 뭐예요? 다 그 속박에서 우리 죄가 이 빚이 다 탕감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빚이. 그렇게 나의 빚의 탕감이 이미 다 완료된 것이 바로 당신께서 행하신 그 용서라는 십자가의 은혜네요 라고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은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그 빚을 갖다가 탕감받은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다 탕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라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인해 율법의 정죄에서 내가 자유케 된 것이고 율법의 세상의 은혜를 그러므로 잊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갈망, 그 소원이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진정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예수 때문에 오는 그런 자유와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율법 안에서 나를 그 율법에 묶어놓고 율법의 그 행위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있는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짤짤매면서 갖고 가면서 안 되는 그런 나를 알면서도 그것을 통해 어떻게든 내 영광을 쌓으려고 그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진정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섬김이 믿어지는 자들은 그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반드시 그 안에서 있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자유와 기쁨과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 그죠?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공포, 그죠? 우리 마음에 그것이 천국이 임한 거예요. 예수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천국을 사는 것이 무엇이지 않은 자들만 그 은혜를 말해주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는 용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용서의 주체 대신 예수의 그 용서, 그 예수의 그 섬김, 그 예수의 행하심을 전달해주는 것 자체가 사랑이고 용서예요. 그것이 바로 빚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신 그 용서로 인해서 그 용서로 살게 되는 자들이 이 율법의 세상에서 더 이상 그
그 어떤 인간의 행위나 어떤 인간의 어떤 것들이 아닌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열망하고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열망하고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기를, 그 은혜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갈망케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속박에서 자유케 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완료, 그 완료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실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채울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누굴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못 받아,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의 육을 더 편하게 해주고 그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들이 질비하게 있는 것을 우리는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임을 알아야 돼요. 천국은 그 나라는 육의 삭제로부터 오게 되고, 그죠? 예수라는 생명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러므로 내 육의 삭제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예수만 의존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 안에 천국. 그 죄덩어리, 그 죄의 본체인 그 나로부터 오는 그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아는 것이 천국에서 예수만을 찬송케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전체는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은혜를 더 갈망케 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 놀라운 은혜로 교제케 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 공동체라는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이 광야로 우리를 갖다 불러내신 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빼내신 것은 거기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신 그분으로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갖다 알게 하시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교회로 우리가 지금 와갖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도,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또 보게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굉장히 귀하죠. 이 공동체가 귀한 것은 왜 귀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고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 은혜가 있습니까? 네? 어디 은혜가 있어요? 지금 무슨 대통령 선거한다고 무슨 난리인데, 그럼 어디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 예? 이 세상의 지도자를 뽑는 그 지도자를 뽑는 그 어떤 현장 가운데도 어디 은혜가 있어요? 서로 비방과 욕설과, 그죠? 따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못 잡아갖고 죽어요, 그냥. 남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는 이 세상, 그죠? 여러분, 다 눌러야, 그죠? 참, 이 세상이라는 곳이 여러분 정말 다 헛되고 헛된 것들 천지예요, 다, 그죠? 이 헛된, 이 안에서 여러분, 이 아래 이 헛된 것들 안에서 진짜 진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공동체로 불러주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지금 뭐 세 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숫자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참, 이 세 분은 이게 약하고 힘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군중들이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아우성들을 치고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참 헛되니 태안의 모든 것이 다 헛돼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진정 생명의 자리임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예? 마리아들만 있어요, 마리아. 엄마 마리아, 창녀 마리아. 그 마리아가 뭐예요? 그 마라, 쓴물이 단물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없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말씀에 믿음을 보게는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 자들, 그 마리아들, 몇 명.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진정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것도 없는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빚 갚음, 그죠? 그 은혜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인간들은 그 빚을 내가 갚겠다고 평생 방송 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갚는 척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챙기려고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거예요. 나 이런 놈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우리의 모습과 은혜로 용서받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용서가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지, 인간이 누가 누굴 용서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용서했다고 여러분이 용서한 거예요? 선생님 마음속 기쁜 거에는 욕하고 있으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면서도 우리 용서라는 것들을 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어디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용서입니까? 무슨 사랑을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아무리 카톡 대문창에 100번을 써놔도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내 육을 챙기는 자들이에요. 내 육의 이익, 내 육의 그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런 나를 삭제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 가치가 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여러분 가치 될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덤 속에서 다 썩어가는 그런 식재 썩는 냄새가 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죄와 정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성취이고 십자가의 완성인 것을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그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해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라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삶아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그 갈망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가 13절로 넘어가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시험은 구약 히브리 단어 마사에서 번역이 된 단어고, 이 시험과 시험의 장소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인간이 그런데 보통 구약에서 이 시험이라는 이 마사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죠.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예? 여러분 살면서도 하나님 그러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뭐 하면서 이게 이느안이라는 히브리어 영어로 쓰였는데 이게 의무, 수고, 임무 뭐 이런 뜻으로 또 쓰였어요. 이게 전도서 3장 10절 같은 데는 율법 아래 갇혀 수고하는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보이기도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신일의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단어로 출애굽기 17장 17절 같은 경우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신일의 인간의 모습. 이 단어가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이 시험하다, 페이라조에서 온 거예요.
이 헬라어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도키마조라는 단어. 이 두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시험 딱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는 도키마조라는 시험하다가 있고 페이라조라는 시험하다가 있어요. 이 두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이 시험은 죽게 하는 시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페이라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그 시험이 뭐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는 은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떤 시험은 그냥 거기서 죽이는 시험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페이라죠. 이것은 끝장내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 있는 죄 아래 갇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시험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라는 애가 헬라어 에이스란 전치를 써요. 그 시험 안으로 향해서 들게 하지. 그 안으로 우리 끌어가지 마세요. 들게 하지. 에이스페로. 이게 뭐냐면 옮기다. 이 영역이에요. 영역. 가지고 들어가자, 데리고 들어가자. 그 영역 안에, 그 율법이라는 영역 안에 우리를 두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율법의 영역에서 빠져나오게 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진짜 죽음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시 가기 싫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안 되니까 그런 이 인생 속에서 율법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죠, 사실. 아니까. 이것도 모르면 우리는 그저 이 율법 안에서 열심히 내 행위를 쌓고 내 것을 해서 내 영광을 쌓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게 굉장히 의로운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그 이제 페이로제의 시험 안에 들겠죠.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이제 그 율법 안으로 우리 다시 옮겨주지 말아주세요. 이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를 예수라는 생명 안에 거하된 자들이 다시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 내 영광을 쏟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지 않기를 소원케 되는 그 갈망이 있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날 요한복음을 살핀 그 말씀이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보면은, 그죠? 썩을 양식이 무엇인가 나오잖아요. 그 오병이어에서 보여주신 그 떡을 그 전에 육을 위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썩을 양식이에요. 그죠? 이 썩을이라는 이 헬라어가 뭐예요? 멸망케 되는 양식, 죽게 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먹긴 먹는데 그게 독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 먹는 걸로.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면 이 시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세상, 율법이라는 어떤 이 시험, 이게 근데 죽이는 시험이라고요. 죽이는 시험. 그것을 통해 사실은 그 안에 머물게 되는 죽음이지만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해주시는 양식인 예수를 보게 되면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 되냐면 살리는 시험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죽게 되는 그 시험이 바로 율법 안에 있게 되는 시험이 본문의 페이라조의 시험이고 그 율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진리 대신 그 떡으로 진짜 예수를 보게 된다면 그들은 그 떡으로 예수를 못 본 자들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딱 입혀주신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누구 보라고? 진짜 생명 대신 예수 보라고 준 건데 그들은 그 떡에 취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페이라조의 시험 안에 갇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떡으로는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진짜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게 된 그 예수를 보게 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도키마조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진리 대신 생명을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은 같은 시험이지만 한국말은 시험이라 쓰지만 헬라어는 그것은 도키마조라 그래요. 이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는 많은 경험, 많은 실험을 통해 하나의 법칙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우리의 삶, 그죠? 우리의 삶이 매순간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나를 죽이는 거는. 여기서 우리는 무가차고 무능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그런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라는 진짜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떡이 아니면 안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시험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진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도키마조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에서 도키마조의 시험 안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역사입니다.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에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도키마조의 시험으로의 대전환인 거예요. 그것을 갖다 은혜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인간은 모두 페이라스모스의 시험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떨어지게 돼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도키마조의 시험 안에서 예수라는 놀라운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은 우리가 율법 안에서 갇히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도키마조의 시험이라는 것은 은혜 안에서 있게 되는 은혜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여정이다. 그죠? 그럼 어떤 시험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시험이고 어떤 시험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페이라조와 도키마조 이 두 단어가 함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가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나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자 하더 함이라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5절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의 시험하고가 뭐예요? 페이라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확증하라가 도키마조예요. 사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나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또 시험하라 이런 거는 같은 시험하라예요. 근데 하나는 죽이는 시험이고 하나는 살리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오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의 시험하고 페이라죠. 이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너 자신이 지금 율법 아래 갇혀있는 그 시험 상태, 이 세상에 갇혀있는, 죄 아래 갇혀있는 그런 상태임을 알라는 거죠. 그런 율법 안에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시험하라는 것은 뭐예요? 도키마죠. 이 시험을 통해 뭔가를 아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그 율법 가운데, 이 갇혀있는 이 시험 가운데 예수를 보게 되는,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주님의 아들들로 인정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 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 저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를 알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시험, 그 도키마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는 믿음 안에 가게 되는 은혜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은혜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거 너희는 시험하고 너희는 지금 이 율법이라는 그 시험 안에 거하는 자들이지. 그런데 너희 자신이 이 율법이라는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보게 되는 그 시험을 갖다 거치는 자들이 된다면 그 자들은 어떤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오신 자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 안에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 예수를 보게 되는, 예수를 알게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세상, 회사, 가정,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정죄가 난무하는, 그죠? 율법적 정죄 속에서, 그죠? 저 위의 것들, 진리,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그게 뭐예요? 바로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 이 페이라도라는 시험을 거쳐서 도키마조의 시험을 통과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 시험을 거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을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도키마조의 은혜다. 도키마조, 시험의 은혜. 그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떤 자다? 버림받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버림받았다. 아도키모스가 뭐냐면 도키마조의 완전한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도키마조, 아도키모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걸 버림받았다 이렇게 딱 표현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시험에 불합격한 자.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또 가치 없음. 율법 안에서 이 아래 것들 가운데 위의 것,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그죠?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은혜를 우리가 찾습니까? 진짜 순전한 은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세상적 은혜 말고 내가 선물 받았어, 나 선물 받았어, 은혜야.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주는 선물은 대가성 선물이에요. 다 자매에 보면 기왕 줍니까? 받기를 바라고 주지 다들. 네? 그런 거 말고 진짜 십자가의 그 은혜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율법적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도 다 율법에 젖은 그런 은혜거든요. 그걸 통해서 진짜 은혜는 바로 예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정말 알게 되는 것. 그죠? 이것을 모르게 되는 자들, 그저 이 율법적 세상 속에서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내 행위로 은혜를 갖다 만들어가고 하나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은혜해 주세요.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새벽기도 안 빠지니까 은혜해 주세요. 이러면 은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율법적 어떤 이 종교가 아니죠, 이거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도키마조의 반대인 아도키모스 안에 갇힌 자들입니다. 이 자들을 가치 없음. 예수만이 가치인데 그 예수라는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같은 내용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또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아가페토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성도된 자들, 그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가페토임의 판티 푸뉴마테 피시튜에테 알라 도키마제테, 여기 도키마저가 나와요. 도키마제테 타 푸뉴마티.
분별하라라고 쓰인 말이 도키마죠. 시험하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들에게 지금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판티 푸뇨마티, 이게 뭐냐면 모든 영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근데 모든 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른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영으로 같이 동일한 의미를 쓰이는 거예요. 모든 말을 다 믿지 마.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모든 말들을 다 믿을 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속에서 이것을 껍데기로 보는 것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영이고 생명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고 생명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만 생명이다. 모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말을 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 안에는 많은 말씀, 다 율법적 말씀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 그죠?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않으면 그것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그것들을 다 그 껍데기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저 나를 죽이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껍데기로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투세오 에스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하나님 자체인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 어떤 인간의 율법적 어떤 이런 것으로 나와서 의의를 쌓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자체를 보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 분별하라, 도키마죠. 시험하라. 이 시험이라는 도키마는 뭐예요?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바로 예수를 보게 되는 그 분별 시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반드시 보게 되는 이 분별함이 있게 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 진리를 깨닫는 자리로 가게 되는 이 도키마조의 분별함이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래요. 프로페테스, 이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거짓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은 다 누구를 보라고 준 거예요? 예수를 보라고 준 건데 예수를 보이지 않고 거짓으로 전해요. 잘못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거 지키라고. 이걸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께서 내 빚을 다 갚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는 자들이 돼야 맞는 건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게 맞는 건데 예수를 보지 못하고 거짓으로 잘못 전해요. 어떻게? 이거 다 니네가 행해야 돼. 이거 행해서 니네 의의 쌓고 하나님 앞에 니네 힘과 노력으로 서야 복받은 자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해서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끌어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말씀을 통해 진리 되신 예수를 전하지 않고 껍데기, 율법으로 세상 것, 이 아래 것으로 전하는 것. 위의 것을 보게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이 아래 것에 내 시선이 고정시켜지는 것. 이 세상 자체가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허상이라고, 그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 다 없어질 거라고 그래요.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통해서 뭘 보길 원하시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뭘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건데 이 아래 것, 이 세상 것 중에 위의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은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그 위의 것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말씀 껍데기로 보는 자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 것 아래 것 율법으로 진리를 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도키마조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갇혀 그 시험으로 죽는 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시험인 페이라조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아래로 날 끌어주지 마세요, 주님.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 어떤 갈망?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제 없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세상 안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행해서 뭔가 지켜서 내가 그 빚을 갚아서, 그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아는 거예요. 아, 내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육체가 없구나.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야. 예수가 아니면 난 끝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뭘 보는 거죠? 이 율법 아래 갇혀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키마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지금 사도는 그래서 이 율법 세상 속에서 이것을 껍데기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 세상 모형 거짓을 통해 진리를 아는 자들, 그렇죠? 그런 자들, 진리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실 거야.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예수께서 그 육 안으로 오신 자야라고 의미하는 게 그 다음 말씀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어본 지금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껍데기로 보게 되면 마치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 그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존재하셨던 분임을 역사학자들이 다 말하죠. 그죠? 문제는 이제 그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그분이 존재하셨던 거는 다 기정사실을 역사적으로,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과 내 밖에 있는 것과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예수께서 이 땅에 그 육체로 오셔서 그 예수님 계셨던 분마저 이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껍데기로 보는 거죠. 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께서 내 육안에 오신 거예요. 나와 연합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라는 영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그죠? 그럴 때 예수가 우리 안으로 치고 들어오셔야 우리가 이 세상 율법, 이 세상 것으로 예수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도끼마저의 시험으로 생명에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고, 그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호몰로게오, 시인케 되는 자들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람마저, 근데 그분은 그냥 성인 분자야. 뭐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되게 고마우신 분이야. 그래서 사랑하셨대. 그분을 우리가 섬겨드려야 돼. 예수 닮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시인함이 아니고 시인하다. 이게 뭐 호몰로게오가 여기 선포하다, 선언하다인데 이게 찬송케 되다, 찬미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몰로게오라는 것은 호모, 동일한 것이고, 로게오가 로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이 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그 동일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는 그 생명, 그 말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자들이 될 거야. 그래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나 안 하나? 여러분, 이 시인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시인이 아니고 진정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정말 구주로 참 믿게 되는 역사,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보게 됨으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그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육으로 오신 예수라는 것이 예수와 연합이 되는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 전체가 바로 예수로 보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이 세상과 이 역사,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 예수를 매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증거해 가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의, 이거 다 깨지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 의는 뭐예요? 그 예수가 의. 어떤 정의, 내 행위로서 하는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게 의가 다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안에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직 그 의는 예수밖에 없구나. 그게 어떤 자들이냐? 바로 본문에 보니까 시인하는 영마다 어디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 안에서,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를, 진리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알지 못하고 말씀을 그저 껍데기로 지켜서 그것을 내 의로 쌓고 내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밖에서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려드리고 헌금 열심히 해드리고 말씀 열심히 지켜드릴 테니까 새벽 기도에 안 빠지고 열심히 뭔가 교회를 충성봉사하고 이 땅에서 착한 일과 선한 일 해드릴 테니까 이 땅에서도 복 주시고 저 하늘에 가서도 상급을 많이 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와 연합이 되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그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밖에서, 예수를 밖에서 내가 섬겨드리겠다고. 그게 뭐야? 내가 빚을 갚아드릴게요 하는 거죠. 아까 일맥상통한 거죠. 내 행위로. 이걸 갖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래요? 바로 적 그리스도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무슨 예수랑 싸우는 적이 이런 뜻이 아니고 안티, 예수 밖에 있는 자예요. 예수 밖에 있어서 예수를 갖다가 안티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세상이에요.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일 수 있겠죠?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행하니까. 근데 적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 예수와 연합이 되지 못한 자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적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어디래요? 벌써 세상에 갇혀있어 세상이라는 껍데기만 보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고 누구다?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 나쁜 놈, 예수님은 없어, 이런 사람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섬긴다 하지만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이 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 자들이 이 세상이라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그 세상을 어떤 자다? 이긴 자다. 이긴 자가 뭐예요? 나카오라는 헬라어. 이게 이기다, 패배시키다인데, 여기서 이김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 안에서만 이깁니다? 예수 안에서만. 그래서 이 나카오라는 단어가 덧입다라는 뜻도 있어요. 뭘로 덧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자들이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전체를 껍데기로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예수라는 옷으로 덮어서 보게 된 자들.
그 자들이 이긴 자들이고, 이 단어는 구약에서 시편 51편 4절 같은 곳에서는 정결하다라는 의미로 써요. 바로 예수 안에서만 우린 정결케 된다는 것을 뜻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래? 세상에서는 환난 가운데로 있지만, 그죠? 한번 갈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기었노라. 여기서 이기었노라.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우리는 환난 안에 있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갖고, 내 힘과 노력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면서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나의 살아있음 자체가 환난으로 감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환난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여전히 내가 살아 숨지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자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삭제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 환난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라는 평안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뭐예요? 이긴 자들이다. 예수로 덧입게 되어서 이 환난 가운데, 이 역사라는 환난, 율법이라는 환난을 통과해서 진짜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되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잖아요. 환난을 통과해야 진짜 안식이 뭔지를 보는 거죠. 그게 평안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 파라디돔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 그러죠.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예요.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 예수의 믿음이 곧 이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긴 거야. 내 믿음, 내가 믿음을 이렇게 가졌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예?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갖다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여러분 믿음이 진짜 나는 옛날보다 커. 내가 많이 자랐어. 20년 전보다 내 믿음이 이렇게 커졌어. 여러분 그렇게 여겨주세요. 혹시 자신이? 절대 아닐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면 정말로 나는 믿음이라고는 1%도 내가 생산해낼 수 없는 자인 것이 살면 살수록 더 깨달아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고선 난 존재조차 할 수 없구나를 처절하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진짜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그 골로새 1장 16절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예수를 위하여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일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내 구원, 내 천국,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그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예수를 위한 것이다. 제가 예수의 영광, 예수만 찬양받으시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 끌고 가시는 게 구원의 역사예요. 나는 죽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여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이김이에요. 그 이김이 곧 믿음이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가 이긴 자가 된 것이 너희 안에 계신 누구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수는 세상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다. 결국 예수로 인해 우리가 이긴 자가 되게 계시는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세상을 통해 세상보다 크신 예수를 보게 되고 그 예수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진리를 알게 되는 돕기마저의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회의마저의 그런 시험 속에 내가 죽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이 시험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란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긴 자가 되는 놀라운 돕기마저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해주세요라는 하나님의 완성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격발되어지는 갈망과 열망을 갖다 표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주님, 율법의 이 세상 수 율법에 갇힌 자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진정 예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터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이 세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기를 소원케 되고, 매 순간 이 율법의 환란 속에서 나를 삭제시켜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